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답이에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답이 나야 돼요. 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게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렘넌트 때 여러분이 언약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세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죠.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다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 박애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 어떤 신비한 능력.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교회를 다녔지만 정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왜 그러냐 하니까 바지를 입고 싶은데 바지가 조금 빨간색을 입고 싶어. 오늘 특이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빨간색을 입고 싶은 날. 오늘은 노란색 모자를 쓰고 싶어. 그렇게 교회를 오면 주여 렘넌트야 주여. 근데 그러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쓰고 오면 어른들의 눈빛이 달라요. 교회를 왔는데 저런 걸 입고 와. 머리 이런 걸 입고 와. 이미 마음이 나는 렘넌트가 아니야. 이미 정죄를 받고 시작해요. 몰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상처가 됐어. 어릴 때. 맞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박애주의 뭡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죠. 이 교회 사회 세상에서 흔히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착하게 살면 좋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위로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불신자 청소년들이 찬양을 좋아해요. 아십니까?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렇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다. 불교나 천주교나 교회나 똑같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 이게 여러분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냐?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거를 쫓아가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걸 쫓아간다니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도 문제 오고요, 삶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철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운명이에요. 더 무서운 게 이 운명은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지켜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도, 내 기분이 좋아져도, 열심히 해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영적 문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끝이 났는지,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끝내셨다 하셨는지,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 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영적 문제 끝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나의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들이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대 불가능이 인정할 때 뭐가 보이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내게 여러분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자마자 뭘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세요. 하나님 떠나서 또 보고 놓칩니다. 노예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스도 언약을 주세요. 구원의 언약을 주세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언약을 놓칩니다. 이제는 포로가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구원의 언약. 또 놓쳐서 속국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게 어떤 축복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게 뭡니까? 은과 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상상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이 베드로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전뱅이에게 뭐가 보였냐?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보였다. 구원받아야 됨이 보였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현장에 선포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거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누가 이 복음을 막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이 현장에 선포되는 것을 막았다라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가 붙잡은 세 가지 언약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망대가 세워지죠. 그러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과거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그리스도가 모두 끝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절대 불가능한 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라니까요. 이거를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다른 말로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우리의 과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과거 문제가 끝났다라는 사실을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됩니다. 우리 그래서 렘넌트들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맞죠?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뭐가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4입니다. 24. 현재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이 나고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 과거를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리고 현재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기도 놓치도록, 전도 선교 놓치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공부한다고, 우리가 성적 잘 받는다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간다고 사단은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가 끝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끝낼 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신 이유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미래를 끝내시고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음은 반드시 있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집에 가게 돼요. 사단 마귀의 자녀는 죽어서 사단 마귀의 집에 가게 돼요. 죽어서도 여러분 이 운명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에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또 책임지신다. 이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과거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하셨냐? 끝냈다. 이 말이 오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내가 해보자. 내가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니까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강의를 한 개 봤는데 우리 한국에 굉장히 대단한 감독이 있어요.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 아세요? 감독님이 80세 됐나요? 80세 넘었죠. 이분이 아직도 야구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딱 모아놓고 또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계는 없다. 이걸 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대회 나가서 우승을 시켰습니다. 나는 경기 끝나는 그날 밤에도 나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 말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면 되어지겠다. 병 걸렸는데 저렇게 했는데 해도 되어지겠다. 80 됐는데 아직도 감독을 하고 있다. 희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그분이 죄송하지만 뭔 얘기하냐? 돈 얘기합니다. 돈. 결국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의식주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로 오는 저주재앙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미래 내세 문제, 지옥 배경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내가 너를 재창조했다. 한계가 아닙니다. 열심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내시고 재창조하셨다. 이 망대가 내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하시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겠다. 증거 가진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이 부분은 누림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성공하는 거, 너가 지금 원하는 거는 복이 아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영적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많이 봤잖아요.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자기의 종이 어떡합니까? 군대가 이렇게 많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종,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이 사환이 이 아람 군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를 처치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는 눈이 안 보였어요. 영적 사실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나의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획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저희는 이렇게 한 지역을 놓고 이렇게 캠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지역과 한 나라. 특별히 이제 5월 25일에 캠프를 두고 한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서와 지교회가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반드시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내 현장에 또 우리가 앞으로 갈 237나울 5천 종족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비된 제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에게 뭐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우리의 달란트예요.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기도하고 있잖아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달란트는 전도 선교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달란트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개개인에게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셨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여정입니다. 내 수준과 내 그릇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망대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전도 선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달란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는 누림이에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오직 성령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납니다.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한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뭡니까? 빈 곳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 말은 위기를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기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납니다. 땅끝, 그래서 2,7나라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도전하나 딴 게 없습니다.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뭘요?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뵙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여정, 오직 성령의 이정표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나의 그리스도를 찾으면 나의 전도 선교가 보여집니다. 먼저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럼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진짜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 나의 복음과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렘넌트 때 어떻게 찾습니까? 나를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요. 나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나의 전도 선교 찾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여정, 또 오직 성령 충만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도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이 시간